찬송가 44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 찬송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84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시편 68편은 상당히 좀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주제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좀 통일된 어떤 내용의 일관성이 있다면 다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의인들이 악인에게 이제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이익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가난한 자에게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큰 주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살펴봅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 편에 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힘 없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 악인들이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 흩으시고 심판하시게 되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마치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게 껴있다가도 바람이 세게 불고 나면 이 연기들이 그 바람에 다 밀려가듯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듯이 또 밀이 불 앞에 녹는다는데 밀은 밀랍, 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초가 뭐 단단해 보여도 불이 타게 되면 계속해서 그 뜨거운 불에 이 밀이 다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악인들도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믿음으로 견뎌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3절, 4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불이익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막 바람으로 연기를 다 내보내시지 또 뜨거운 불로 초를 다 녹이듯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고 나면 그때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서 의인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뛰놀고 노래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것과 같고 이 광야에서도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악한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아, 과부,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전히 악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처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후에 두 번째로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과 하늘 그리고 산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 하늘, 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움직이거나 손댈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비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광야는 사실 우리가 살기가 힘든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내려주셨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곤고할 때에도 견고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메마르고 힘든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또 부족함이 없도록 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며 은택이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11절부터 18절까지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우리가 조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족함을 얻고 이런 물질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가 뭐냐? 11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무장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먼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누구도 주의 백성들에게서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을 치러왔던 자들이 패하고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하고 도리어 몸만 겨우 빠져나가게 도망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던 여자들도 그들이 쳐들어왔다가 도망가면서 두고 간 것들을 탈취물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비둘기 그러면 가장 흔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연약한 새의 상징입니다. 독수리처럼 그렇게 강인함도 없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연약한 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비둘기에게 은 날개와 금 깃털로 입혀주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공포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승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과 금으로 덧입혀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변 상황까지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이 세지면 자꾸 힘을 과시하고 사용하고 쳐들어오고 괴롭히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힘을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그랬어요. 자, 눈이 내릴 때 보면 눈이 오는 것마다 아주 차곡차곡 쌓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눈이 날리기는 날리는데 하나도 땅에 쌓이지 않고 바람에 다 흩어지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주변의 이 왕들은 마치 이 살몬의 눈이 날림 같이 그 살몬에 내리는 눈은 그런 눈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방눈처럼 눈이 오면 차곡차곡 쌓이는 눈이 아니라 뭔가 날리기는 날리는데 바람에 다 흩어지고 없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이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또 15절과 16절에서는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아주 든든한 산처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것이 아주 매우 비옥해서 살찐 암소들과 힘센 황소들을 많이 기르는 목초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이방 민족들도 매우 탐냈던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여기는 내 산이야.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지키고 있는 산이야. 감히 여기를 시기해서 보지 마. 그러면서 누구도 이 산은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넘볼 수 없도록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로 지키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군대는 사람으로서는 대적하거나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는 것이죠. 18절에서도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전리품을 챙겨서 충성하고 공을 세운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적들에게서 받은 그 전리품 취한 것들을 가지고 또 충성된 자들에게 나눠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부족할 때에도 풍성히 채워주셨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며 또 곤고한 광야에서도 풍족함을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왕들로부터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